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른 양 찾기라는 전도주의를 정하고 한 10주 동안 기도하면서 평소에 꼭 교회에 모시고 싶은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른 양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또 좋은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또 나중에 가실 때 선물도 받고 오늘 하루 기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는 이름이 알려져 있고 거지가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유명한 부자일지라도 그냥 이름 부를 가치가 없어서 그냥 부자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이름은 하나님 몰라도 되고 우리도 몰라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불러내실 때에 목자가 그 양을 부르는 것처럼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알려져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다음 내세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음 내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문장을 꼭 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로라는 실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2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14번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국이라는 책에 지옥의 대문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 지옥이 힘든 곳이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마다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색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색옷은 이제 붉은 색깔의 자색옷은 부자나 왕족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입은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궐에 가보시면 궁궐 기둥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전봇대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선시대 때 말하는 겁니다. 일반 서민 양반집에 가면 모든 집의 기둥은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궁궐에만
동그랗게 되어 있고 모든 집은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좀 이렇게 아주 높은 벼슬, 뭐 영의정이나 삼정성, 뭐 아주 관찰사 이런 집에 가면은 서민들이랑 구분 짓기 위해서 대청마루 이런 데 보면 동그랗게 그렇게 기둥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만 좋은 옷을 입는데 또 특별한 날에만 잔치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매일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러한 부자에 대한 이 설명이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조적으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비참하고 불쌍한 거지가 거기 대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아무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병들고 지치고 비참하고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 찌꺼기라도 먹으면서 연명하라고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를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로의 몸은 헐었고 여기저기 아팠고 염증이 심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에게서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났던지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들은 사람들이 기르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 없이 그냥 떠도는 개들, 그냥 일명 들개와 같은 그런 개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개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반려, 동반자 이렇게 아주 기쁨을 주는 그런 동물로 개가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만 하더라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동물이 나사로의 헌데를 핥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자의 장례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호화롭게 그렇게 치렀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 장례식으로 치르면 꽃상여가 아주 꽃이 많이 달린 그런 아주 예쁜 꽃상여가 있었고 주위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뒤를 따라 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장례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죽은 후 제대로 장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거지가 죽었을 때는 일반 묘에 묻힐 수도 없었고 그냥 골짜기에 내버려지는 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자는 사치스럽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다가 호화로운 장례식과 함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냥 고독사 비슷하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 그들이 간 곳이 다릅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죽음과 동시에 그가 떨어진 곳은 지옥인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처럼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즐겁게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비참하고 돌본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았던 모습과 이들의 내세를 보면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사치와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상관없습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부자는 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외우는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자는 거의 매일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불쌍하고 비참한 거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너무나도 절박하게 그의 도움이 필요한 이 거지를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자도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구약 성경도 알았고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들어는 보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나사로는 단순한 가난한 거지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나사로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 땅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24절부터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나사로에게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방울 하나. 지옥에서는 물방울 하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금은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상황인데 이 땅에서 보화 가운데에 제일 비싼 보화가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중에도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지옥에 가면 그냥 탄소 성분이 있어서 그냥 타버립니다. 지옥에 가서 물방울 다이아몬드 할래? 그냥 물방울 좀 할래?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 고통 중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방울 다이아몬드 할래? 물방울 할래? 지옥 간 사람은 당연히 물방울을 택할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에서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자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성도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을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곳에는 불못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이라고도 말합니다. 무는 없을 무자, 저 밑바닥 저자, 갱은 뭐 어떤 구덩이.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끝이 없이 내려가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곳 무저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천국에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지옥의 멸망을 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땅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가고 나서 영생에 있는 곳, 영벌에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두 번째 찬스가 없는 것입니다.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떨어지면 그곳에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세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정언하며 그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와 보니까 이곳에 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갈 수는 없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는 구약인물 아닙니까? 벌써 지금 신약인데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모세의 책과 선지자들의 책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즉 구약 성경을 듣지 아니하며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예언서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구약 성경을 알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고 성경이 누군지도 성경에 대한 인물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고 성경도 믿지를 않았고 내세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명목상으로는 문의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라도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부자는 만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보았던 것을, 특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동생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말씀을 듣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을 보면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하면 믿게 될 것이다. 지금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인간들은 아무리 기적의 할아버지를 보아도 잠시 그때만 믿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볼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있고 또 말씀을 또 시청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접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세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 즉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조만간 반드시 닥쳐옵니다. 우리가 죽을 사자를 아는데 날 일자에 저녁 석자에 칼빗자, 이게 죽을 사자의 한자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 일자 저녁 석자 칼빗자. 어느 날 밤 비수가 꽂힌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죽음이 찾아온다. 그게 중국 사람이 만든 한자어의 죽을 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낮에 아닙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천국에 올 수도 없고, 한번 천국에 가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한 기회는 한 3번 정도 온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매번마다 기회가 그렇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하루에 30명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30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하루에 30명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하루에 30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났는데
잠자리에 누우면서 오늘은 막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하루가 지나갔네. 아닙니다, 여러분. 큰 병원 응급실에 1시간만 있어 보세요. 심근경색, 뇌출혈, 교통사고로 큰 병원에 응급실 1시간만 있으면 119차가 몇 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없이 오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브라함에게서 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뭡니까?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교회 갔다 예수 믿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왜 여기에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왜 이름이 있습니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이름의 뜻에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가 그의 삶을 살았는지 그냥 나사로 이름 뜻 하나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았고 옷도 많았고 집에 요리사도 많이 있었고 매일마다 잔치를 하고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 그것으로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갑니까?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인데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관은 니고데모도 고위공직자인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의 제일 거부였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라서 공짜로 다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부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상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다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냥 멋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막 부끄럽다. 그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도 잘 섬기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또 선교사들도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이런저런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것이 그냥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나라 큰 상급에 하늘나라 큰 상급으로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집에 있는 형제 5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 보니까 동생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확고히 믿고 나면 그때 전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보면 참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재밌나? 그 딱딱한 예배, 그 교회가 그 신앙생활 재밌나? 재미없어요. 근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재미는 없지만 기쁨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오묘한 겁니다. 비밀입니다. 재미는 없는데 기쁨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언젠가는 또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이 땅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